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Matthew chapter 18, verse 1 through 15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14절 27절 이렇게 보면 그곳에서 가버나움 그곳에서 성전세를 내는 이야기를 하던 때, 그런 때입니다. 그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였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달 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인데요,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3차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유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고난 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18장을 지금 공부할 텐데요. 17장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변화산에서 보았다라는 기록이 초반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내려오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성전세를 내는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의 선생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또 그 성전세와 관련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임금은 그리고 세금을 받을 때 누구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아니면 아들에게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타인이 내지요, 당연히. 아들은 내지 않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왕국의 아들로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그 능력도 행하시고 영광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성전세하고 이 기적 행하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근심했어야 됩니다. 근심과 더불어 어떤 부분이 같이 함께 있냐면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도 있고 예수님의 왕의 아들인 것을, 왕국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잠깐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는 왕국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 딴 곳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관심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있을 자신들의 지위, 그리고 자신들이 위치할 그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권력받을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서열 문화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를 이렇게 가늠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당연한 모습, 그러니까 서열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내가 크냐 작으냐를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두세 사람 모이면 주민등록증 까봐 이렇게 얘기하죠. 주민증 까봐.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대장합니다. 그죠? 아니면 나이가 아니더라도 주먹이 좀 세면, 그죠? 주먹이 센 사람이 장인을 먹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깐 동안 근심하고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앞으로 있을 자기의 권력에서 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고민하고 걱정해야지 될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관심은 무엇인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것이 아닌 바로 하늘나라에 두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탁월한 교육가입니다. 어쩌면 천재적인 교육과라고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제 또는 예시 또는 생생하게 드러나 보여야 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가 특별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지금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분명히 세웠을 텐데, 과연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가 오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라, 이 말은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 라는 말과 같고 회개하라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이 생각이 난다든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 행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첫 번째로 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졌던 이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바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우리 안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생각나시거든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돌이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어린아이들이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해서 심지어는 죄인들하고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치가 그만큼 낮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를 대표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고에서 죄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나아가라. 지위가 낮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라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과 같이 하찮은 존재, 어쩌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잘 보시면 그들의 지위나 권력에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누리려고 막 할까요? 그냥 마구 뛰어놀지요. 아이들은 그 권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냥 순수하고 천진하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위에 전혀 무관심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처럼 그냥 유치하고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위를 통해서 더 겸손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겸손하라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 낮은 자의 그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함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겸손함의 그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천국의 삶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겸손을 감히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의 삶은 그래서 무엇이냐?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물건 취급받아도 충분한 존재야. 나는 죄인과 같은 하찮은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나는 겸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결국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속에도 아마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져야 될 자기들의 위치를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래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로서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지위가 낮고 힘없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천국의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 주시는 또 마지막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자를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서 이루는
높은 위치에 가게 되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내 이름으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라는 말은 여기 행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그래서 엄청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도대체 영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접이라는 말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오면은 국회의원이 나가서 영접을 하죠. 대통령이 혹시 어느 나라에 방문하면 그 대통령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영접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의 그 지위는 굉장히 하찮았잖아요. 이 하찮은 존재로서의 내 모습이 있을 때 모든 어린이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어린아이는 물건 취급하잖아요. 죄인과 동격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라고? 그거는 어린아이의 위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뒷짐지고 있습니다. 감히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결국에 어린아이가 왔을지라도 또는 옷이 남루한 사람들이 올지라도 영접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갖추어진 이 모습이 이 겸손의 자리에,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러버 비전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관심거리, 세상의 관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던 그 지난 날은 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가 된다는 말은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보다 작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그것을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